잘 이별해야 잘 만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2021년 정말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제 우리 행복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21년 벌써 2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그 행복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 펼쳐질까요? 때로는 사랑과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과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물질과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다양한 것들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소유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 다시 말해서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빈몸으로 이 땅에 왔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또 다른 물질과도 관계하고, 내 책임과도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관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인생이라면 마지막에 뭔가를 가져갈 텐데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그냥 관계하다가 갈 뿐이에요. 근데 관계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처음에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끝은 이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건 그거예요. 어떻게 잘 만날까? 여러분, 우리 부모 되는 법은 배웠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연애하는 책들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연애하는 방법, 사람을 만나는 방법. 그런데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과 만나는 방법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돈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책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직책과, 또 어떤 상황과 만나고 헤어짐의 끊임없는 반복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만나는 건 이제는 좀 잘해요. 그런데 이별, 헤어지는 것을 참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별을 못해서 또 다른 만남을 망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음식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 절대로 소유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별해야 돼요. 이거 안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살찌고 변비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거는 진짜 여러분, 맛집이라고 막 산골짜기 가서도 좋은 거 막 만나려고 해요. 근데 의외로 이 음식과 이별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항상 만성 변비, 그리고 또 몸 안에 열심히 축적하다 보니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면서,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여러분, 제 주변에요, 요즘에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김주식 지사님? 요즘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못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음식과 이별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때요? 밤에 잘 주무십니까?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 베개를 대자마자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혹시 그런 분, 나는 머리 베개에 대자마자 잔다. 김종혁 집사, 저분은 쿨한 분이에요. 왜냐? 이별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루 동안 나에게 있었던 일들 딱 베개를 베는 순간 이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별 잘해요? 못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후회하고 자다가 그냥 입을 탁 차고 내가 아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 일과 이별하지 못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내일 또 다른 만남을 방해받게 되는 거죠.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별을 잘하는, 하루 일과와 이별하는. 또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 다 싸나요. 이별을 잘 못해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오옥룡 권사님이 수납의 이 달인이신데 그러시더라. 이게 병이라고. 물건과 이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쟁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집에 새로운 물건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쟁겨놔서일지 않을까. 들어오는 건 잘하는데 이별을 못하니까 계속 켜켜이 그것이 쌓여서 또 다른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잘 이별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맞이하는데 항상 나쁜 감정이 차 있어서 그걸 이별을 못해.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 감정으로 만나다 보니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대로 보여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진짜 창피한 이야기인데, 제가 교회 어딘가에서 지갑을 놔두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다 도둑으로 보였습니다. 저분이 나한테 웃어. 왜 웃지? 훔쳐가서 웃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을 이별하지 못하면 감정대로, 승질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이별하는 법을 잘 못 배웠어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이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도 옛날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상처, 그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끊임없이 남아서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 이별 잘하고 있습니까? 헤어지는 일 잘하고 있으세요? 우리 그동안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배워왔지 이별하는 법은 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잘 만나고 행복한 만남을 소원한다면 잘 이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만남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 이전 일, 그것과 이별하라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너가 이별하지 못하면 그 새 일을 만날 수 없어. 너가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도 이별하는 방법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켜켜이 쌓아놓고 어쩌면 그것이 새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별합시다. 근데 이별 그러면 항상 어떤 느낌이 들어요? 슬퍼. 이별하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별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은 관계하는 거예요. 이별해야 만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가 바로 이 이별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누가 이별하고 누가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실 텐데,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이에요.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제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기억해내냐면 이런 일을 기억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발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새로운 행복의 만남.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모세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 건너가 보지 못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아쉬움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도 그 땅, 새로운 땅을 만나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아쉬움.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동안 자기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 이런 아쉬움이 오늘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가야 되는데 아쉬움이 가득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행복의 만남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별하지 못하면요, 그게 내 속에 쌓여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이별하지 못하면 내 속에 쌓이고, 내 속에 쌓이면 우리 마치 그 가시나무 생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만남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서 3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모세는 아직까지도 백성들을 이 본문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왔던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맨날 이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너가 물을 줘라. 근데 모세가 거기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갖고 그냥 쾅쾅 하고 두들겨 버려요. 그리고 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너가 왜 분노를 내냐?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아직까지 마음에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이 무리바 그때 이 사건만 없었으면 나는 행복의 만남 가나안에 갈 수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나는 못하는데 이게 다 너희 때문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아직 이 무리바와 이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 불평, 원망, 이 백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다고. 그 마음속에 무리바와 아직 이별하지 못했기에 어쩌면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만남을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물론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만 저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건과 아직 이별하지 못했습니까? 어렸을 때 그 아픈 상처, 그때 실패했던 일, 내 의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아픔,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꼬였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아직 그것과 이별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할 뿐이에요. 관계는 처음 만남으로 시작하고 끝은 이별로 끝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남을 하는데 이별을 못하기에 그것이 내 안에 켜켜이 쌓여서 결국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아무런 공간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딱 그거였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꼬인 거야. 자, 여러분, 이별을 하지 못하면 내 속에 쌓입니다. 이게 쌓여서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냥 내 안에 쌓여 있으면 괜찮은데 이 쌓인 것이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할 새로운 일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이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여자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대요. 폭력적이고 외도를 하고.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본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그 나쁜 일들, 그것과 이별을 못하다 보니 자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도 그럴 거야. 이 사람도 분명히 폭력을 행사할 거고, 이 사람도 분명히 외도를 할 거야. 잘 보면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가 계속 그렇게 보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암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언젠가 바람을 필 거고, 이 사람은 언젠가 폭력적이야.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시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여. 이 사람이 어디서 혼자 카톡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 맞아, 드디어 시작이야, 외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자기가 그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봐봐, 내가 말한 게 맞지? 봐봐,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이렇게 과거에 만났던 그 일이 지금까지를 점령하는, 그러니까 끝내지 못하고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간경화가 걸리셨을 때 이제 소천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절반이 교회를 떠나는 걸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하고 이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성도들도 내가 잘못하면 떠날 거야, 내가 잘하지 못하면 떠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은 언젠가 떠날 거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그건 그냥 그때 만난 것 뿐인데, 관계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반복되는 일련의 속에서
나는 아직 관계만 하고 이별을 못한 건 아닌가? 오늘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네들 때문에 지금 그들 앞에 새로운 광야라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 무리바 사건과 아직 이별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만남을 했다면 이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코닥. 아시죠? 코닥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필름, 코닥 필름.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데가 어딘지. 디지털 카메라를, 요즘에 다 디지털 카메라 쓰잖아요. 필름 안 쓰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세계 최초로 만든 데가 어딜까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과거와, 잘 나갔던 과거와 이별을 못했어요. 우리가 필름 카메라의 최고인데, 우리가 어떤 걸 이룬 사람인데, 전 세계에 우리 이름이 났는데, 이 과거와 이별을 못하다 보니 왕년에 라떼는 이것과 이별을 못하다 보니 새로운 만남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왕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 이별을 못하다 보니 새로운 만남이 껄끄러운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학적인 생각, 그들이 갖고 있던 유대의 어떤 전통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과 이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만남으로 시작하고 이별로 끝나는 관계의 연속입니다. 좋은 걸 만날 수도 있고 나쁜 걸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별하지 못하면 그 생각들, 그 실패의 경험들, 그 아쉬움들 이별하지 못하면 우리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내 속에 이별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관계했던 건데, 잠시 그때 관계했던 건데, 이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거의 20년 넘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사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그게 있으니까. 새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아직 그걸 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버리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요, 2021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행복하자고, 행복에 대한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도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아직도 무리바 사건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이별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우리 만나는 법은 그동안 잘 배웠잖아요. 막 꼬셔도 보고 선물도 주고 막 이래서 만나는 거는 해봤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별을 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생배, 새로운 배예요. 근데 이거는 신축성이 있죠. 근데 낡은 건 신축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시 말해서 뭐냐, 옛날 것과 이별하지 못하면 새로운 일들까지도 결국 망쳐버리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왜 우리가 새로운 행복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제는 이별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만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3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별하는 법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모세 생각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이 무리바 사건하고 이별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뭐라 그래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뜻이 뭘까요? 야, 이제 말 좀 그만해라, 이런 뜻일까요? 오늘 그만해도 족하니, 이게 원어로 보면 라브라크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너에게 많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또 한번 나오냐면 신약에 우리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충분히 그것으로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결국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걸로 인해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걸로 원망하고 때로는 그걸로 인해 지금 자랑하고 때로는 자부심을 갖지만 그 일은 그때로서 충분하고 가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이제 매듭지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잃는 거 없이 얻는 거 없고요, 얻는 거 없이 잃는 거 없습니다. 잃었습니까? 그럼 반드시 얻었을 거예요. 얻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잃은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매듭을 지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별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별을 잘하고 시작을, 만남을 잘하는 사람을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쿨한 사람이라. 왜 김종인 쌤 쿨하잖아. 그냥 무슨 일이 있던 머리 대면 자는 거. 죄송합니다. 쿨하게 그걸로 나 얻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때 그 아픔 그걸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뭐 거의 한 20억 정도를 그냥 날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레슨비 잘 치렀대요. 큰 거 배웠대요. 저는 너무 쿨하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20억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나중에 우리 자녀한테도 아빠가 그때 20억만 없어서 사기 안 당했으면 니들이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집 한 채 다 해줄 수 있는데, 자꾸 그 사건과 이별을 못하고 아직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매듭을 져야 되냐면 매듭 짓고 갖지 않으면 또 다른 만남 자체에도 방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요, 가장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 나에게 어떤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반드시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그걸로 매듭 짓고 가자. 그걸로 매듭 짓고 가자.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친구들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얘가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취업도 안 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번 해봐요. 부모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그냥 그거는 똥 밟았다고 생각해. 왜 아빠가 있는데 너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 너 더 좋은 학교 가면 되잖아. 너 더 좋은 데 취직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 걔네들한테 보여줘. 우리가 부모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야, 그냥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 이제는 그거랑 이별해. 여러분, 저희 하윤이가 이제 뭘 했냐면 요즘에 그걸 해요. 응가를 하고 물을 내리면서 응가 안녕 그러고 보내요. 응가 안녕 이렇게. 우리도 안녕하고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상처가 많대요. 또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럴 것 같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주 고사를 지내시라고 그러라고.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했대. 이 목사님도 그럴 거래.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관계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사람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숙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듭짓지 못하고 이별하지 못하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응가 안녕 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하여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다윗이 정말 사랑하던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 자녀가 죽어버려요. 신하들이 다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겁내는데 갑자기 다윗이 벌떡 일어나더니 씻고 옷을 입더니 밥을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괜찮으십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지만 이별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 아이와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이별해야 잘 만납니다. 물론 이별은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이별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별해야 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 안타깝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3장 28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와의 이별이 여호수아를 통한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남편 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경험, 내 안에 있는 아픔, 또 내 안에 있던 어떤 공로, 공적, 그거 이별하지 못하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좋았던 만남, 내 아쉬웠던 만남, 이 모든 것 매듭짓지 않으면, 우리 매듭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야. 이렇게 매듭 짓자는 거예요. 매듭을 지어야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잘 이별하고 잘 만납시다. 왜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만남이 있기에, 새로 펼쳐질 일이 있기에 이별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절대로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관계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관계하는 거지 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의 시작은 만남이고 관계의 끝은 이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만나는데 이별을 잘 못해서 켜켜이 내 마음에 쌓아놓고 그것이 항상 새로운 만남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의 모든 아픔, 상처, 고통, 때로는 나의 공로, 내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 그거 우리 매듭 먼저 지읍시다. 그걸로 충분히 가치 있던 일이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켰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할 새로운 만남은 예전하고 다를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만남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그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어.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켰어. 매듭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가나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도요, 솔직히 제 마음에 제가 약간 성격이 이별을 못해요. 켜켜이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가가는 제 모습 속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태훈아,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그것 좀 작작해라. 모세에게 그거잖아요. 야, 그만 좀 해라. 이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뭡니까? 이별하라는 거. 여러분, 이 생각해봐요.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손주에게 내가 그 일 때문에 못했다고, 그때도 그 말씀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일만 안 했으면 우리 가정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그때도 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그런 일들만 없었으면. 그냥 그거요, 레슨비 치렀고요, 이제 우리 새 일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합시다. 저기 전자레인지 갖다 버리세요. 이별합시다. 이별하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